우리 하트로 빵긋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빵긋.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은 은혜 주십니다. 이제 사실은 오늘 1년 중에 52주 중에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너무나 놀랍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도 영적으로 이렇게 발전했고요. 특히 이제 지교회 양주 또 양평 이렇게 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이제 올 한 해에 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면서 또 큰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사실은 우리 가족을 또 이렇게 천국에 보내기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큰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 주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많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12월에는 우리 구리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 되시는 우리 이제 이은규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셔서 또 교회를 탐방하고 너무나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구리시 기독교 또 이렇게 부흥을 위해 가지고 함께 이렇게 힘을 합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겨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이렇게 되었고요. 또 이제 지난주에는 성탄절 행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또 나가는 모습, 또 생명이 계속해서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 특별히 이제 한 15명 정도 이렇게 초청이 되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해피 나누면서는 우리 어르신 직원들이 약 35명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주 뭐 불교 쪽에 계신 분들이 돌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도 한 50명에서 지난주 성탄절에는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또 지체 사랑하는 지체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그리고 올해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보면은 아니죠.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잘해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뭔가 이렇게 진행된 부분을 보면은 시작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사실은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복음이란 부분들을 조금씩 이해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해 갈 때에 복음이 이해될 때까지 오실 메시아가 이해될 때까지 사실은 야곱은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조금씩 이해되고 번제가 이해되고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살아가는 걸 보면은 딱 여기에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붙이면은 좀 그런데요. 의식주 인간이다. 여기에서 사실상 모든 불행이 시작되거든요. 우리는 먹고 사는 인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불신자들하고 싸워서 경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사단의 이 부분을 보도록 제일 먼저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여기에 사단이 개입되어 있고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니까 물질, 보이는 쪽으로만 갑니다. 이래가지고는 계속해가지고 성공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잘못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러니 시간이 지나니까 희한한 일이 났습니다. 노예가 되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사람 사는데 똑같잖아요. 이래가지고는 말이에요. 계속해가지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또 속국이 되고 그러니까 뭐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뭐 똑같은 일이 나는 겁니다. 전부 다 이쪽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한 부분은 그렇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말이요. 이 부분을 피할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크고 작은 전쟁이 몇 번 정도 일어난 거 아십니까? 이렇게 외세 침략을 당한 게 우리나라 이 한민족이 쭉 오는 데에 한 1000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속에서 어떨 때는 뭐 제주도까지 점령을 당한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응답을 우리가 받기 시작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시작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기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사실상 똑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이 빛 속에 들어갈 때는 이 속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러잖아요. 대속이 됐구나. 여러분 피 흘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 알 때에 이때부터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잘못된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또 여기서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한 이제는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 사람이 보여요. 그러잖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있을 때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전에는 저는 그랬거든요. 제게 너무 잘해주면은요, 너무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 너무 잘해주면은요, 왜 잘해줄까 생각해 보거든요.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는 반드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부 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갑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유익이 된다 싶으면은요, 청소년들한테도요, 마약을 그냥 줍니다, 처음에는. 이래놓고는요, 그 다음에는요, 마약에 중독되고 나면요, 그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니까요. 그리고 들어오는 어려운 환경을 그 다음에는 못 막아냅니다.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환경이에요. 꼭 우리는 이게 빠져버리면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된 시작. 이 속에 있으면 우리 인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니.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기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이 속에 들어가면은 절대 가능해집니다. 성경은 자세히 보면은 구약 때는 계속해서 피를 내고 대속을 시켰습니다. 그리스도 오시면은 우리 여기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걸 갖다가 설명한 게 언약입니다. 그러면 선악과 열매도 최초의 언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갖다가 언약식을 합니다. 창세기 17장에 가가지고 이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12장 4절에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의 천사여, 말씀을 행하는 너희의 천군이요.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약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딱 붙잡을 때는 그때부터 하늘 문이 열리는 이런 일이 난다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카네기라고 하는 이 아시잖아요. 강철왕. 영업을 한참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시골을 갔습니다. 시골에 가서 보니까
어느 노인네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림이 한 점이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이 바닷가에 그 모래 그 사장의 거기에다가 돛담배가 하나 이렇게 딱 그려져 갖고 외롭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니, 바다에 들어가야 될 건데 모래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글을 한 개 딱 적어놓은 겁니다. 어떻게 적어놨는가 하니까 반드시 밀물은 들어온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밀물은, 여러분 썰물은 뭡니까? 썰려져 내려가는 거고 밀물은 밀려 들어오는 것을 밀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이렇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누가 그랬냐 하니까 노인이 그랬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노인에게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그림을 사가 옵니다. 이래가지고는 자기 책상 앞에다 딱 이렇게 붙여놓고는 늘 그걸 보는 겁니다. 밀물은 반드시 들어온다. 반드시 밀물은 온다. 여러분, 얼마나 그 생업 전선이 힘듭니까? 뭡니까 그 말이? 반드시 내가 하는 일에 반드시 뭔가 좋은 기회, 회복의 기회가 올 거라는 것을 딱 이렇게 붙잡은 거죠. 그렇게만 해도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남북을 통일시켰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언약 안에서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거기에 뭐가 노는가? 종이나 이리 놉니다. 이게 종을 노예를 해방시키고 싶으니까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위주로 모든 그런 전쟁, 정치 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맞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제일 가가지고 이 유적지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가면은 그 에브라함 동산에 가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얼마나 많이 키스를 했는지 반질반질해 달았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거죠. 사실상 언약 안에 말씀을 붙잡을 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일어난다는 말은 사실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전혀 볼 수 없는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열리지 않고서야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으로 계속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7절에 믿음으로, 8절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없어는 믿음으로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보지 못한다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전혀 볼 수 없는 것을 본다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왜 여기에 전쟁, 포로, 속국 계속해가지고 재앙이 일어났는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큰 것만 7번 일어났습니다. 큰 재앙들이. 한국도 말이요.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1000번 정도요. 수백 번 이상 일어났습니다. 큰 일들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재앙이 올 때마다 단을 쌌다니까. 야곱이 재앙이 오니까 그러잖아요. 디나 사건 일어나고 재앙이 오니까 바로 베들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하잖아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단을 쌓았습니다. 모세는 성막 중심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양을 잡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모든 문제가 재앙이 물러갔습니다. 인간에게 온 모든 재앙,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거 되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뭐라고요? 증거를 준다는 거잖아요.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데 증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붙잡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십니다.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의 7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뭐라고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뭐를 만들었다고요? 방주를 준비했다. 오실 메시아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그 경고하심을 받으면서 보이지 않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다니까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방주 지었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눈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일 역사가 많이 일어난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는 오실 메시아, 사도행전 1장 오신 메시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붙잡으니까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습니다. 그러니 1장 8절에 땅끝까지 정의되리라 붙잡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1장 14절에 13절 10절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시공간 초월이 일어났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15나라의 문을 다 열어버린 거 있죠. 이게 보세요. 놀랍잖아요. 딱 이대로입니다.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이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 올해 이런 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 안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왜냐? 우리는 언약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에 이렇게 좀 참여도 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채워갖고도 좀 참여하고 이러고 새해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을 특징 두 번째는 그러잖아요.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 그러잖아요. 들을 수 없는 것. 들을 수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데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서 문제와 사건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라고요? 순종하여 그겁니다.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도 불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 부르신 걸 갖다가 적어볼까요? 히브리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불렀습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란 말이에요. 2절에는 그잖아. 거기에는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자녀 때문에 너무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자녀가 없으니까. 그런데 창세기 21장 12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니다. 네 종도 아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것이다.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요, 말씀을 딱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모세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모세를 부르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랬다니까. 아예 그냥 모세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상 3장의 4절에 가니까 여기에는
사무엘을 부른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부르신다니까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니까 19장 12절에 가니까 누굴 불렀습니까?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를 부르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들리니, 세미하게 들렸대. 맨날 이랬잖아요. 엘리야는요, 내가 열심히 턱심인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랬는데, 그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다 이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말이야.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셨다니까. 먼저 말이야, 엘리사를 세우라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너를 괴롭히는 왕을 바꾸라 말이야. 그 정도가 아니고 저 옆에 있는 왕 아합왕도 바꾸라 말이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켜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이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나고 하니까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그잖아요,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나 감동으로 되어 있다. 우리도 말이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 나를 갖다가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 말씀 붙잡으며 살겠구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보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기도를 할 때,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는 장래 일을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장래 일을.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장래 일을 내게 주실 것이다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정식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찌 성취시켜 가는가 확인해 가는 겁니다. 오늘 계속 낮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성취시켜 가는가, 이렇게. 그래서 어떤 말씀이 떠오른다든지 마음에 뭔가 확신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체크해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은 현장에 갈 때는 에베소 6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럼 무시로 계속 해가지고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했다니까요. 중요한 부분.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악인을 만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막아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선한 일로 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맞잖아요. 우리 매일 어떤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을 완성시키는 부분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근데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정복할 수 있도록. 정복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그래요. 이렇게 고쳐볼까요? 관리할 수 있도록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28절의 회복입니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정상입니다. 이렇게 딱 가도록. 갈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서밋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갈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정복자로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다른 사람이 가기를 싫어하는 곳,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곳,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어 있고 저주받은 곳, 사각지대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곳,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더 큰 격이 있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은요, 그러잖아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서. 처음에는 나가기는 나가는데 잘 몰랐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장래에 뭐라고요? 유업을 받을 땅이다. 가는 길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걸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간 겁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사기당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사기꾼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금방 알 건데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막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잖아요. 조금만 투자하면요 그냥 막 30배, 막 60배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기가 다 벌면 되지. 여러분은 올 게 없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그냥 훅 가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모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 초대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땅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이겁니다. 권능을 가지고 땅끝으로 가라는 겁니다. 권능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누가 갔습니까? 거기에 아주 거기에 어찌 보면 힘이 없고 어찌면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마리아에는 필립 집사가 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아주 더러운 악한 귀신들이 붙어 있었다고 했거든. 여기에 이 사마리아를 누가 가는 거니까 필립 집사가 간다니까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기 싫어했습니다. 특히 유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곳을 가기 싫어했어요. 남쪽과 북쪽 갈라져가 있는 것처럼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쪽은 가기 싫어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저 이스라엘 쪽을 가기 싫어했다니까요. 왜냐 그쪽에는요 저 아수르 바빌론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기 싫어했어요. 여기에 인물들 한번 보세요. 갈 수 없었는데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전부 다 16장 25절에서 27절 그걸 가지고 나갔습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있잖아요. 있었던 그 주의 복음이 이제 신바될 것이다. 그걸 가지고 나갔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갈 수 없는 갈 때는 반드시 내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우리의 후대들 속에 그리고 현장 속에 교회 속에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 안 한다?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말이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저 아들이 잘 돼야 될 건데 그러잖아요. 내 간이라도 빼줘야 될 건데 너무나 이렇게 간절할 때는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이 정인입니다. 이 정인으로 딱 서야 되거든. 저는 제가 이제 평신 때 우리 목사님을 따라가지고 우리 그때 당시 목사님 따라가지고 제가 이제 현장에 전도하는 현장을 계속 따라다녔다니까요. 거의 한 3년 가까이 일하면서 틈날 때마다 따라갔죠.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계속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달린다는 걸 알았어요. 어쩌면 교회에 올 때는 천사처럼 오는 거고, 진짜 그 개인의 어떤 시간적으로 볼 때 자세히 보니까 너무 시달리고 있고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들이 시달려가지고 일을 제대로 한다는 게 이상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시달린다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기당하기가 딱 맞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정인된다는 것은 여러분은 엄청난 사실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정말 주의 천사가 움직여가지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절대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안 된다고 그게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된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반드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뭘 얻었다고요? 증거. 뭐인 증거죠? 어렵다. 뭘 가지고요?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 피제사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드렸고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는데 어려운 자가 되고 증거를 딱 받았대. 그러고는 아주 중요한 증거를 딱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로 한번 넘어서 앞쪽으로 넘겨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은 어떻게 해요? 때마다 뭐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있잖아요. 뭐가 잘 되면요, 흥분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때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날 축복했을까요? 은혜 받아야 돼요. 너무 조금 마음이 어려워도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7절. 천사를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천사들은 바람으로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바람도 세고 불꽃도 셉니다. 천사들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움직이는 곳에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있잖아요, 사역자로 세운 겁니다. 주의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 그 속에서 만남입니다. 그 속에서 생업입니다. 이 속에서 교회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그러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뭔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 그 어르신이 그 어록에 그분이 인터뷰할 때 들으면 내가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늘 이렇게 정치인이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말을. 물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3초만 생각하고 그다음에 말하면 돼요. 3초, 하나, 둘, 셋, 이게 3초입니다. 그런데 그 3초 정도 생각하는데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조금 더 중요한 말을, 그러잖아요. 실수 안 하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최초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거를 가진 정인으로 설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때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될 줄 믿습니다. 내년을 바라보면서 내년에는 모든 우리 귀한 지체,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의 삶이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되는 그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대학 청년들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공부가 되어지는 그 축복, 그리고 청년들은 정말 생업이 되어지는 축복, 이런 일들이 우리 금빛교회를 통해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그래서 증거 가진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시작을 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없는 거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특별히 문제와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누구도 갈 수 없는,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그곳에 정복자로 서게 해주시고 서밋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